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고 보는 것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에는 또 무엇을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의 이동의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첫 번째 화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선언되죠.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열려져 있는 작은 책, 성전 청량, 그리고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본문은 셋째 화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본문에서 셋째 화가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선포되고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갈증과 우리가 추구하는, 즉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머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그림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 선포가 옮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지에 대한 본문의 초점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고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최종적 완성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때 실현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유보하셨다라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한시적으로는 잠깐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그 세상 사람들에 반해 성도의 삶은 계속적으로 메마르고 멸망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은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최종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일시적으로 허락되었던 통치권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귀속되고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회복되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잠깐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셨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마지막 때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아멘. 24장로는요, 여러분 누굴까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더한 숫자가 24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 24장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날이 완성될 때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역사를 지배하는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그가 지금 오셔서 세상을 지배하던 권세를 사탄에게서 넘겨받아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라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시선을 그 그림으로 이동하고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찬송해요. 우리가 그 찬송의 반열에 함께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과 상을 베푸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심판의 날,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일이고, 둘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고요.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심판의 날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상 주고 멸하는 일은 최후 심판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요. 두 번째는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여주는 그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그림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속히 임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회개할 기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간당간당해요. 심판이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모두 이 세 가지는 인간을 잘 설명하고 인간을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가 부어진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인생은 회복과 변화와 일어섬과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어린 양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날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날을 잘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 그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